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받는다, 닮아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이 마음에 뭘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닮아가겠죠. 근데요,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안타깝지만 그 미운 사람과도 닮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가 중요한 이유죠. 자기 자신을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운 나를 품고 사는 나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품은 미운 나일까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나에 대한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말로 닮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면 생김새가 비슷하거나 어떤 대상을 본보기 삼아서 그 상대를 쫓아 행동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데요. 근데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보니까 우리 주한이 보면 딱 누가 생각나요? 예, 그래서 이게 look like, 딱 눈에 보이는 대로 딱 닮아 보이는 거. 근데 이 말하는 표정이나 분위기가 비슷해. 그런 거를 보면은 resem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닮는다 표현이 있고요. 근데 또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닮은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성향이나 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늘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려는 걸 가지고 take af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쓰이든 간에요. 이 단어들이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우리는 상대방과의 그 관계만큼이나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울의 마음에 늘 품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의 삶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도록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고 그렇게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자신을 닮으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 말은 그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에도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향한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그 편지에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받는 삶. 바울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 품고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면서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인생을 버리겠어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목숨을 대신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버릴 정도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까요?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걸까요? 아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신 것일까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나는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산다.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절망스럽거나 또 인생이 실망스럽더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린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졌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신앙의 어떤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이 많아지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이제 끝까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 보니까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우리로 끝까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은 뭐 제가 보니까 세번역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뭐 어디든 간에 보니까 사랑으로 생활하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생활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몸에 배이도록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면 몸에 배이지 않겠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라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배워가고 함께 동행하고 할 때 몸에 배이지 않겠어요. 너희가 주님의 그 사랑이 너희 삶의 몸이 배기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몸에 배이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걸까? 첫 번째는 음행의 일체입니다. 사단이 마음에 탐욕을 넣어서 죄를 짓게 하고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의 죄가 큰 것은요. 사랑의 정의를 아주 어긋나게 하고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디자인은 사랑으로 성적인 연합이 이루게 하셨는데 마귀는 이걸 바꿔놓죠. 바로 탐욕으로 사랑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든 아무리 그것을 하든 간에 그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공허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땅에 속한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 된다. 왜냐? 그것은 음란함과 더러운 행위와 역정과 그 탐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방해하는 죄가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이 죄가 가벼운 죄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아니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들과 한 자리에도 있지 마라. 절대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은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나 그렇게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나라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이 음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고 그 증거를 원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음행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음란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음란이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큰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음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소망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몸에 배이면 조심해야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말에 대한 죄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상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의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추잡한 말이나 점잖지 않은 상스러운 농담 같은 그런 희롱의 말이 어울리지 않으니 오직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대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온순한 혀는 생명을 주는 나무 같대요. 하지만 가시돋친 혀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의 인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도 다 내 삶의 중요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은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에서 말이 나오니 여러분 말이 주는 무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언어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도 한참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대로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냐하면 감사는 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늘의 언어이고 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너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감사의 표현을 한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마귀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귀에게는 사랑과 감사의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안에 넘치게 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희는 감사하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렇게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입술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억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여간 입술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성 많은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우리 습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고 이 감사의 날을 정해서 감사라는 말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세상이 복잡해지고 우리 내면도 이전보다 더욱 민감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공황장애 같은 불안이 우리 내면을 습격하는 참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힘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준비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생 자꾸 감사를 습관화해서 모든 것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 늘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언어가 감사보다는 비판이나 비난이나 정죄나 판단에 익숙해져 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습관이 되어 있다면 오늘 시간 주 앞에서 우리 입술을 회개하시면서 주님 제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음행과 말에 대한 죄를 언급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위에서 또 한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빛의 자녀로 부름 받은 대로 두루 걸어 다니라. 다시 말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지만 빛의 자녀처럼 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죄성이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우리의 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아시죠. 아시지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빛의 자녀로 불렀고 나는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바라보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처럼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었어요? 또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고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보라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거예요. 너희가 어둠에 속해 있다고. 너는 어둠의 사람이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그러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면 열리는 빛의 열매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착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자 성경 말하기를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 인해서 눌린 자들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과 은사를 통해서 마귀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눌려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빛 대신 자처럼 그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을 쫓아가면서 빛 대신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모방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그들을 고치신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롭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말은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난 불의를 따라 살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진실함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든 거짓됨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벅찬 거예요. 야,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벅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상담을 할 때 꼭 마지막에 제가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적어봐라. 노트를 하나 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하나님한테 들어봐라.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닌 그 이상한 말을 듣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요.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놀라운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면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흉내를 내기도 하고 모방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쫓으면서 어쨌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감사 열매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니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맺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참 감사하지만 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할 수 있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에 겨워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주는 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그 사랑 안에서 살아라.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주시고 우리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라 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 말씀대로 저는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막아서는 혹시 여러분 안에 음행의 죄나 또 감사가 아닌 다른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다 하다면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시면서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시면서 주님 십자가의 피로 제 영혼을 씻어주시고 제 입술을 씻어주셔서 주님 제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에 익숙하며 어둠 가운데 행했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다시 한번 어둠으로 자꾸 어둠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며 기도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피로 저를 씻어주셔서 제가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본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